현장을 보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있을 현장 당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많고 악귀 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 보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미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참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절대 흉내내서는 안 된다니까요. 흉내내서는 안 돼요. 오늘도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고 나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들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도 생기고 흉내내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아는 거로 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들은 거로 되면 안 된다고요. 오늘도 보세요.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도 예수 이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러는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 누구냐? 여러분, 절대 현장에서 흉내내면 안 돼. 그렇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알아요. 여러분 진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흑암의 세력은 알아요.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죠?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확신 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이들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예요. 바울이 엄청난 기도를 했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확신하니까. 바울이 가서 막 사람 눈 찔렀어요? 아니라니까. 오늘도 보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울에게 역사해 버리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거로 들떴어요? 아니라.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 되신 주님이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천 현장에 퍼져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남아요? 그것만 남는 거라. 기적과 표사, 표적, 이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간증하고 나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데, 야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것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리스도 붙잡으니 저렇게 되더라, 그럼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게 흉내 낸다니까. 그렇듯이 야 뭐 예수 주인하면 된다더라, 흉내 내는 거. 흉내.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럼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라. 흉내 내는 거, 흉내. 여러분 복음에 흉내 내면 안 돼요. 비슷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하는 척하면 안 돼요. 내 것 떼야지. 저는 너무나 확신들어요. 내 것 떼야 돼요. 그 막 방언 일어나서 귀신 쫓아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는 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남아야 돼요. 전 요즘에 계속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나도 피해고 남도 피해 주는구나. 그걸 느껴요.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줘요. 남에게도. 진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복음 안에서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면 자기들이 떠나갈 거를 알고 있다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자신도 알아요. 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행복하고 누리는지, 아니면 이 복음이 너무 기쁜지 감사한지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안다니까. 솔직히 알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복음을 안다면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함부로 네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앞에 서 버리면. 그게 가장 정상이라니까. 맞아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누가 갔어요 지금요?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보세요. 계속 순회를 하잖아요. 순회.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계속 순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순회하는 중에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에베소라는 곳에 와 있어요. 이곳에 와서 뭘 해요?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고 막 열심히 내고 하고 있는데 뭐만 알아요? 성령의 세례 말고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렇죠?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증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능력과 축복이 임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요? 12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껍데기만 알고 있었구나. 껍데기만. 요한의 세례만 우리 앞에 아볼로도 읽지는 않았지만 젊은 목사님도 어떤 것만 알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 몰랐다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왜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다니까. 내가 가는 것이 맞아. 내가 가야만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뭐만 알고 있냐?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복음만 몰라요. 복음만 몰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현장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능력이 저 현장으로 가기 전에 뭐가 먼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제주와 우리 모든 현장 복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능력이 임했다는 말은 막 내가 막 보니까 귀신이 보이고 막 샥 했더니 막 귀신 떠나고 이렇게 아니라니까. 믿어지는 거 그게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이 내게 믿어지고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면 현장에는요. 열심히 믿지만 예수가 그것은 사실을 뭐예요?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서 알려줘야 돼요. 증인으로. 가르치는 자 말고 내가 답을 가지고 말하는 증인으로 되라니까. 맞아. 지금까지 내가 복음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다 놓치고 살았어. 그렇잖아요. 가정도 놓치고 내 업도 놓치고 다 놓치고 살았잖아요. 사람 놓치고. 내가 주인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나만 억울하게 늘 살아왔던 내 인생이 복음 만나고 나서 바뀐 걸 알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나만 억울해서 기도하고 앉아있다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할 줄 알고.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믿어야지.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거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왜냐?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 나라로
내게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역사심이 현장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딱 담대히 말했대요. 석 달 동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오늘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비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보고 이단이래.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따로 세웠어요. 따로. 제자를요. 여러분 이게 따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많은 무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우리 현장의 단어들이 뭐였냐면 전도신학원이에요. 제자를 따로 불러서 따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게 따로 구별됐다고 해서 막 부러워하고 막 그거 시기하고 할 게 아니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따로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따로의 응답을. 따로 뭐 했어요? 두란노에 모여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으로 들은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신학원이 2년이었어요. 2년. 4학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다 대충 하는 거예요. 의미와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고 누리셔야 돼. 내가 돈 들여서 뭐 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는요. 복음 가진 제자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디든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든요. 제자 아닌 무리는요. 이익과 손해 보다가 도망가 버려요. 와 여기 오니까 뭐가 되더라. 우왕 모였다가요. 자기들에게 뭐가 다가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비방을 해요. 와서 막 이것저것 얘기한다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답답 가진 사람은요. 뭐냐? 어디든 따라가서 어디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제자. 무리는 말이 많아요. 근데 제자는 말이 없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무리는 자기 이익과 손해가 딱 생기면 다 토라져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제자는요. 자기 이익과 손해 없이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라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복음 듣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이요. 무리 신앙이 아니라 제자 신앙. 무리 신앙이 아니에요. 무리 신앙. 무리 신앙은 표적과 이적 보고 떨어져 쫓아다녀요. 아 여기 가면 뭔가 내 자리가 생기겠구나. 여기 가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야 여기 가면 내가 대장 될 수 있구나. 이런 거 따라 움직인다니까. 그게 무리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무리 신앙은요. 환경과 상황 보다가 자기 이익과 손해가 안 맞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응답 가지고 참 제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제자의 응답.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잖아. 보니까 성경 보니까요. 다 교회해야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갈등, 작은 문제는 빨리 넘어서라니까. 빨리 넘었어요. 진짜 문제, 갈등, 위기 그 모든 것 속에 내 인생을 두고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흉내내서 될 일도 아니고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진짜 제주한빛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 반드시 그 증거로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의 당장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몰라요. 그거는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이 벌어진다, 뭐가 벌어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기도했다니까. 지금까지 왔던 한 3년 반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얘기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시간표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들을 나와 교회 현장 속에 보여주는 시간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진짜로. 그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 번쯤은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이 복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라니까요. 사람 명단 써놓고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내 주위에 내 사람들에게 진짜 나는 복음 말해본 적이 있나? 하면 쭉 적어놓고 기도 시작해. 예수 주인 시작하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 관계는 이렇게 묶여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묶여 있구나. 다 묶인 걸 보면 다 이 사람들만 잘못했다 그랬지 내 잘못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다 문제 생긴 걸 보면 다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이게 영적 문제고 이게 내 개인의 문제였고 내 삶의 문제라는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다 묶여 있는 거야. 다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비방해요. 뭘 비방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럼 또 억울해하지. 그치요? 네가 예수 얘기해? 뭐면서 막 억울해하죠. 내가 그런 걸 모른다니까. 내가 그러는 걸. 그러니까 완전 내가 주인 되면 나밖에 몰라요. 그치요? 내 고집 내세우고 내 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삶의 참된 시작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 안에 내 인생의 참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재해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나, 이 복음을 행복한 나,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하라는 믿음 가진 나, 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였는데 그 나라는 말은 하나님 떠난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가진 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진짜로 복음 가진 자로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정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가정의 망대를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 가정의 망대를 세워서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했지만 진짜 그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복음을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스게와 7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니까 흉내내고 따라도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말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함부로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걸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이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해요. 결국은 제주한빛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나타날 것을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도록, 진짜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장에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축복 가지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힘을 덧입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응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